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9장입니다. 사무엘상 제9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라옷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성한 선지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성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거기만큼도 더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관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여러 산지와 산에서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람은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하나님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관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 서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아니라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가 하나이라 하는 것이라.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소서 내 손에 문나세에 사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가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그가 세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나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하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사를 달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 나아가 이르되 선교자 여신이 어디니지 청하되 그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멈추지 아니하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길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사무엘에 함께하였는데 그의 군상이요 가량이라더라. 사무엘이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 넉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어떤 것인지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집이 일어날 새 동들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공독합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모든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제는 맥주감사주일 또 성찬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예배를 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했던 우리 귀한 식구들 이제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늘 넘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들숨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떡잎을 봐서 뭐 어떻게 나무를 알겠어요? 근데 떡잎 때 그 떡잎의 색깔 그리고 그 자라가는 모습 그걸 보면 이게 될 나무다 안 될 나무다를 안다는 거죠. 사소한 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미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간곡하게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을 자를 택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한 에피소드, 간단한 이야기인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간단한 에피소드지만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택하게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죠. 첫 번째 왕이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것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것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처음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때문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신중한 일.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 왕이 어떤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세울 자가 어떤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신중하시고 관심이 있고 백성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실 텐데 어떤 사람이 세워지게 될 건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일치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나 그의 능력을 보지만 그것에 치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외모보다 하나님 그 사람의 자세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는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자세가 준비되면 준비된 그 그릇에 능력이 담겨지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를 갖게 되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능력을 담지를 못해요. 다 쏟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세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삼으려고 하십니다.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더라. 아멘. 사울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키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을 만큼 키도 크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첫 번째 지도자로 택하신 이유는 그가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키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의 자세, 그의 태도에 하나님 더 관심이 있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멘.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자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그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거죠.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대요. 두루 다녔대요. 에브라임 산지를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살리사 땅을 갔는데 거기에 이 암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알림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알림 땅으로 가서 또 거기도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을 이 에브라임에서 이제 베냐민으로 넘어와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아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대충 찾는 게 아니죠. 아마 뒤에 돌아보고 없으니까 집에 가자. 그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알림 땅으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찾는 것. 20절 말씀에 의하면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자자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20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지금 이 암나귀를 찾는 게 사울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녔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적어도 사울 동안 이 암나귀를 찾아다닐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제는 이제 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겠다. 아버지가 암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찾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을 하고 다니는 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다니는 거죠. 신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나귀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암나귀가 너무 비싸고 이거 없으면 우리 집 망하니까 그래서 찾겠어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암나귀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미물의 짐승이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지금 사환하고 같이 갑니다. 자기 집에 이제 종이죠. 사환에게 시키고 자기는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야, 너 저희가 사는 찾아보고 와라. 그럼 자기는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환과 함께 가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시죠.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한다. 작은 거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하는 사람 절대 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자세 중에 첫 번째 모습,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비록 암나귀 찾는 그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종들,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보는 우리 식구들,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은 정말 이런 또 이번 한 주간이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명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소한 사명, 다른 사람이 그런 사명이 있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들,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의 귀한 일들을 또 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하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계속 진행됩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맡겨진 귀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명 3.0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3.0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을 맞아